축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검소하게 생활하던 농부가 있었어요.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농부는 말이야, 필요한 땅만 있으면 돼. 그러면 악마도 두렵지 않아.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을 엿듣던 악마가 혼잣말로 이렇게 속삭여요. 정말 그런가 볼까? 내가 너에게 땅을 듬뿍 주고 그것으로 널 사로잡아 주지. 이 농부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수익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땅을 사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에게 굉장한 소문이 들렸어요.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유목민들에게 돈 1,000루블만 주면 얼마든지 넓은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 러시아 환율이 요즘 시세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지만 그 옛날 1,000루블을 계산을 해본다면 약 1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죠. 거래 조건은 간단했어요. 100만 원을 그들에게 내놓고 해가 떠오를 때 걷기 시작해서 자기가 걸은 지점을 표시해 놓고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 지점까지 도착하면 자기가 밟고 지나왔던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이튿날 아침 농부는 유목민들에게 100만 원을 주고 걷기 시작했어요. 걷다 보니 땅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는 막 뛰기 시작해요. 한참 뛰다가 하늘을 보니까 해가 중천에 좀 넘어서자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눈앞에 더 기름진 땅이 보이고 저 앞을 보니까 푸른 나무들이 잘 자란 땅도 보여서 조금만 더 하면서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몸이 무거워지도록 거추장스러운 옷은 던져버리고 가방도 던져버리고 달려서 겨우 해가 지기 전에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너무 몸을 혹사한 바람에 그대로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쓰러져 버린 농부를 바라보면서 악마는 씩 웃고 있었죠. 그 유목민들은 농부의 하인에게 그를 묻어주라며 한 평 정도의 땅을 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톨스토이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잘 알죠?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올해는 이렇게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 쌓아둘 곳이 없구나.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지.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둬야겠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 밤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유한 자입니까? 인색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보다 돈과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돈이나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세요. 물론 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면 틀림없어요. 먹고 입고 살아가기 위한 비용이 누구에게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일할 곳도 주시고 부지런히 일하게 하셔서 자신과 가정에 적당한 물질을 마련하며 살게 하셨어요. 그렇게 마련하면서 기쁨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마련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돈을 더 많이 모으려고 아등바등하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행복의 조건이 되어버려서 다른 어떤 것도 돌아보지 못하고 오직 돈에 매여 살아가기도 해요. 오늘 말씀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예요. 고라 자손은 자기 조상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온 가문이 입을 벌린 땅속에 묻혀버린 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와 시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만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3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달은 지혜와 명철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아무리 죄악이 자신을 따라다니고 환난의 날이 애워싸도 두려워할 일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환난의 날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6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자기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돈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 왜 그런가요? 8절을 읽어봅시다.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사람의 생명값이 너무도 크고 엄청나서 돈으로는 살 수도 없고 그 값을 마련하려고 해도 영원히 마련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10절부터 하는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들도 다 죽는데 죽을 때 보니까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남들에게 남겨두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 집은 영원할 거야. 내 재산은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거야. 여기 있는 모든 땅은 내 영원한 소유지야.
12절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존귀한 사람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이름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그 땅은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 영원한 무덤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한 거예요. 이제 13절을 읽어봅시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은 결국 허무한 끝을 맺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래요. 끝이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삶과 죽음을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을 통하여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다가 맞이하는 그 끝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의 권세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8절에서 앞에 8절에서 그들의 생명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말은 돈이나 어떤 재물로도 죽음이나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돈이 필요하고 재물이 있어야지만 돈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엄청난 생명의 구원하는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부자라도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해 주셨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값을 갚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결과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이 다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영접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 넘겨지지 않고 구원함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돈과 재물을 쌓아둔 사람은 그것이 안정과 평안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살아요. 하지만 곧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남겨둔 채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 뒤에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많이 쌓아둔 돈과 재물은
죽음에서 건져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내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돈을 의지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돈이나 재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살아가면서 필요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않아야 하는 것. 살아있을 때 자기만 생각하고 이웃을 외면하던 어리석은 그 부자를 하나님도 외면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음 이후를 보장받는 복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돈이나 가진 것이 주는 유혹에 흔들려서 그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탐심을 품고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요. 하지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하는가 하고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돈이 있어야 살아가는 동안 유용하게 사용하게 되지만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정과 행복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생명의 값을 위해 독생자를 죽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돈과 재물보다 더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연수막이 소모되고 반란 풍파 없도다. 만세 번석 울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번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은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번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번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번석 열린 곳에
나의 번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교통하게 하신 성령의 위로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꾸려나가는 가정과 일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